자, 예후가 계략을 꾸밉니다. 먼저 거짓말을 하지요. 자기는 바알을 아주 많이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바알의 신전에 모읍니다. 이름하여 거룩한 모임. 자, 거기를 이제 찾아오는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모임을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룩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거룩한 모임이란 어떻게 해서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까? 옷을 아주 정갈하게 입고 정성을 들이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모임에 가기 전에 적어도 며칠 동안은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거룩한 모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질 수 있다.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싫어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심지어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어디에 기댑니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느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거룩함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물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예후라는 왕이 초청한 모임 아닙니까? 그것도 제목이 뭐라고요? 거룩한 모임. 자, 거룩한 모임에 가기 위해서는 어째야 됩니까?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모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모임에 가기 위해서 며칠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겠는가 우리 한번 상상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았겠습니까?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무 준비 없었겠습니까? 거룩한 바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소도 잡았고 양도 잡았고 비둘기도 잡았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이나 소 가져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내가 피곤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런 거 들고 나오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를 희생 제물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가지고 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정갈하고 깨끗한 걸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니 가장 좋은 걸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흠이 없는 것을,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가져 나오라 하신 것은 정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이니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제물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그 제물은 자기 병 때문에 죽는 것이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의미로 흠이 없는 것을 들고 나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 예후가 거룩한 모임에 나오라고 하니 이제 거룩하여지려고 미리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마치 의사 앞에 병을 고치러 나가기 전에 미리 약 먹고 병도 좀 나수고 몸도 깨끗이 씻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욕탕 가기 전에 때가 많으면 쪽팔리니까 집에서 미리 목욕 좀 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심,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룩한 모임에는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저주받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람의 신념의 기준으로는요, 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신념의 기준은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내가 잡았습니다. 나는요, 저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래 말합니다. 그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습니까? 누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이게 율법입니다. 누가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나는 죄가 없으니 너를 심판하겠다 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거룩한 모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알신이 마련한 거룩한 모임은요, 내가 스스로 깨끗이 거룩해져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주 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룩한 모임에 나갈 자격은요, 내가 거룩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이라야 나갈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쯤 되면 거룩하다, 나는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요, 거룩한 모임에 나갈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거룩한데, 내가 뭔 죄가 있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신념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룩한 모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가기를 싫어. 내 거룩함은 내가 이룰 것이라,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바알의 거룩한 모임은요, 여기 나오면 너를 거룩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 80명을 밖에서 대기시켜 놓고 말합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한 사람이라도 도망을 치면 놓치는 네가 벌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자, 예후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호위병과 장교들에게 말합니다.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여라. 한 사람도 빼놓지 마라. 그래서 바알의 부하들이 예후의 부하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여서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 내실로 들어갑니다. 아마 바알 신상이 있는 곳이겠죠. 그리로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나무 우상들을 전부 끌어내어서 불태웁니다. 바알의 돌 우상도 깨뜨렸습니다. 신전까지 무너뜨리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참 잘했죠? 과연 이게 잘한 겁니까? 이게 잘한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주시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과연 예후가, 그들이 비록 바알을 섬기지만 그들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흉내내서 불에 태우는 번제도 드리고 희생제사도 드리지,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후가 진실로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진실로 언약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하고 안 듣는다면 예수님도 그러셨죠. 전도하러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느라 그러셨습니다. 과연 예후가,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처단을 하고 또 우상을 박살을 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것은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신념,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것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회파하는 것이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다만 몇 명이라도 자기 신념을 버리고 진실로 여호와의 율법을 언약으로 믿고 이루실 구원 언약으로 믿고 집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 가족들에게 전할 것이며 이웃들에게 전할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그런데 예후는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니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얼마나 참 소위 신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전멸을 시킵니다. 신전의 나무 우상들을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바알의 도루상도 깨뜨려 버리고요. 그 신전을 변소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의 종교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어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라? 지금까지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예후를 향해서 칭찬을 하십니까?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후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것은 그가 적어도 바알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가 행하는 일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려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후의 이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신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후가 바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예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후의 믿음이 무엇이냐? 과연 예후의 믿음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활보하고 이스라엘을 주장하고 지배해서 안 됩니다. 그것 정도는 예후가 막았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의 마음입니다. 예후의 마음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여 일어난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런 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하였다? 그 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예후의 행함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후의 길을 따르지 않는 정확한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새겨보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